2012년 신년 축복 기도회는 예배 드리는 숫자가 줄었어요. 하나가. 왜 그럴까요? 1월 1일 날이 주일날이라서 0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이 빠졌는데, 원래 1월 둘째 주에 나는 신방에 관한 축복을 설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신방에 관한 축복 설교는 그만두고 제가 준비했던 것인데, 지난 금요일부터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나는 신년 축복 기도회를 사실 복음을 전했어요.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0시 예배 때는 축복의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은혜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축복에 대해서 하고, 마지막 상급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특별히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섬김을 통해서 받는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섬김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섬김이 여유 있고 믿음 좋고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 섬기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야만.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이 다 하나님의 섬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언젠가 내가 예수님이 한국교회에 와서 목회하시면 망한다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망하는 이유가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내게로 오라고 쉬게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내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처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상당히 잘난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회에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겐 그러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 바로 앞에서는 위로를 하고 동정을 하는 것 같아도 곧바로 경히 여기고 없이 여기는 눈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고백하는 것이 솔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험하고 외롭고 어려운 삶도 내겐 있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5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미국에는 그 손녀 그년도 지금 하는 거 다 잊어먹어. 나 아버지하고 그렇게 정말 아버지가 자식이 그렇게 많아도 나만 특별히 사랑했다는데 그게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가 난 그렇게 부러웠어요. 아버지라는 거 호칭이 부러웠다고. 아버지가 잘해주는 것도 그렇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병들어서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고3 때 돌아가셨을 때는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맞고 군대 갔었을 때 몸도 안 좋고 몸도 많이 아프고 그리고 군대 생활도 싫고 그래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뭐 죽는 데 대해서 아무런 이렇게 두려움이나 후회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안 죽고. 근데 이상해. 안 죽었는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상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넘쳤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정말 눈물을 이렇게 줄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부족함도 또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늙었는데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건 행복입니다. 나이 먹었는데 누굴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진정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건 행복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를 올릴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도 행복입니다. 오늘 정말 생일날 새벽에 잠을 부족해서 지금 조금 피곤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부인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거들랑 언제든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란 말은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건 고백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신앙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쉬게 하시는 건, 주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쉬게 하시는 건 그렇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걸까요? 그분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해. 에고 에임이라는 나는 무엇이다. I am 이라는 그거가 성경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그러셨어요. 옛날에 청년 때는 성경 열심히 읽을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열심히 읽을 때 이 부분 오면 우리 주님도 코미디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야, 너무 이건 좀 웃기는 것 같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거나 사람들 많이 돼서 나는 마음이 겸손합니다. 그래봐. 되게 웃기네. 그래.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단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근데 한 수 더 떠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건 교만이지. 겸손하다면서 내한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래봐. 잘못하면 뺨 맞아. 그게 참 이상스러웠어요. 이 말씀이. 주님이. 그래서 깊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 단어를. 온유라는 단어는 뜻이 부드럽다는 뜻인데 또 전혀 강철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이건 너무 반대잖아요. 그치? 부드러운 것과 강철은 반대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그 8복 가운데 네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잘 길들여진 자라는 뜻이에요. 훈련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가 이 땅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상반되어지는 뜻이 조화가 되더라고요. 온유는 부드러운데 강철 같다. 여러분, 나는 그때 이렇게 떠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철 태엽, 시계 태엽 말이에요. 옛날엔
배터리로 되는 시계가 내가 청년 때는 없었어요. 다 태엽 시계입니다. 그 시계 바늘도 이렇게 돌려서 태엽을 줘서 그걸 밥 준다 그러잖아요. 시계 밥 주라고. 벽걸이 시계에는 양쪽으로 뚜껑을 열고 태엽 주는 게 아예 있잖아요. 기구가. 거기다 집어넣고 빽 돌리고 이쪽도 이쪽으로 짹짹 돌려줍니다. 젊은이들은 그런 시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태엽이 아주 강철로 돼 있어요. 그 태엽을 바짝 조여놓으면 이 강철이 무슨 성격이 있어요? 자기 자리로 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암만 해도 그 자리로 갑니다. 그 성격, 자기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성격이 톱니바퀴를 돌리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계가 갑니다. 자기 자리로 다 가면 더 이상 시계는 안 가요. 다시 오그러뜨려 놔야 합니다. 그럼 또 가고. 무슨 말이냐? 구리철사는 어때요? 이렇게 구부려 놓으면 그게 얼뜻 보면 부드러움 같아요. 근데 구리철사는 환경에 의해서 이러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렇고 환경에 의해서 마구 휘둘려지고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온유는 부드러운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온유한 자라는 것은 길들여진 자인데 난 여기서 연상되는 게 우리나라의 명품계 진돗개가 떠올라졌어요. 내가 진돗개를 일생에 3번을 길렀는데 지금은 이제 새콤 때문에 못 길러요. 근데 정말 진돗개, 좋은 그 진돗개는 말이에요. 3개월 이상 된 건 주인을 바꾸면 못 씁니다. 그건 개도 불행하고 주인도 불행합니다. 3개월 이전에 분양을 받아서 길러야 합니다. 왜? 진돗개는 주인이 일생 하나뿐이 없습니다. 우리 개가 누가 도둑질을 해가서 잊어먹었는데 2달 만에 돌아왔는데 배짱 말라갖고 돌아왔더라고. 도대체 어디서 가서 왔는지 몰라도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으면서 와갖고 온몸에 막 이 연탄재로 범벅이 됐어요. 끝낸 집을 찾아오더라고. 그러니까 길들여진 자,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야. 하나님께 길들여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겸손이란 단어입니다. 이 겸손은 말이죠. 사람들이 저분이 겸손하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본질적인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그러잖아요. 전 부족합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도와주셔서 했지요. 그리고 덕분입니다. 이러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그건 겸손한 모습이에요. 근데 속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느냐도 또 문제지. 부족합니다. 속으로는 너보단 낫다. 덕분입니다. 사실 나 도와준 거 없지. 만일에 그런다면 그건 표현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겸손하다고 하셨을 때 겸손이란 그 메타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는 레벨 위주라고 그래갖고 수평되게 된다. 수평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님은 우리와 형편과 마음을 같은 위치로 내려오시는 걸 말해요. 위에서 동정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되심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노인네도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문맹자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그 할머니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수평되게 하셔서 공급하니까 편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은혜를 받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그 수준으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흉악범이 감옥에서 마룻방에서 누워있어도 그 마룻방 바닥까지도 주님이 오셔서 그 죄수를 만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하신 분이시다. 함께 되시는 것이다. 그냥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족합니다. 이게 겸손이라면 그러셨겠지. 근데 아니, 겸손의 본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나의 형편까지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까지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부드럽게 하셔서 부드럽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서 더 큰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건 기본적 쉼이에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멍에에 대해서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온유, 겸손, 멍에 다 착각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아주 깊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 또는 짐이라고 생각해요. 멍에하고 짐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멍에와 짐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설명해 드릴게요. 뭔지. 멍에는 한마디로 짐을 지기 위해서 편리하게 만든 수단입니다. 짐이 아닙니다. 절대 짐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계가 다 하지만 옛날엔 소나 말이 모든 일을 하는데 사람의 10배 이상을 하니까 아주 농사 짓거나 짐을 운반하는데 큰 좋은 수단입니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송아지는요, 보통 소들은 뛰지 않는데 송아지는 노상 뛰어요. 제자리 뛰기도 무지하게 잘하고 막 뛰다 돌아와갖고 엄마 젖을 빨다가 젖이 잘 안 나면 들이받고 그러다 또 먹고 또 뛰고 그때가 소가 제일 행복한 시기예요. 조금 더 크면 붙잡아다가 코와 코 사이를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 콧줄레를 만들어서 이제 고삐를 드디어 만들면 그때부터는 못 뜁니다. 이게 조금만 잡다니도 하도 코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훈련이 돼요. 거기다 좀 더 크면 이제 어른이 돼가면 드디어 그 소유의 멍에를 얻습니다. 장성하면 어미소가 되면 올려놔요. 그 어깨 모양 그대로 본을 뜹니다. 그래갖고 그 나무로 만든 멍에를 피부에 닿아서 아프고 까질까봐 광목을 수도 없이 감습니다. 지금은 뭐 스폰지가 있고 그러지만 옛날엔 천이니까 광목을 수도 없이 단단하게 감고 또 다시 일로 오고 감고 그래서 아주 전혀 느낌이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 위에 가죽을 더 씌웁니다. 가죽을 안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죽 없으면 안 씌워. 근데 튼튼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는 옆에다가 멍에 그 끝에다가 고리를 답니다. 동그란 고리를 달아 이렇게. 그리고 그 고리에다가 모든 기구를 연결하면 이제 손은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목 뒤 어깨에서 내려와서 앞다리 사이에 그것을 이렇게 묶어주면 짐을 끌고 갈 때 목의 힘도, 어깨의 힘도, 다리 힘도, 몸통의 힘도 다 분산돼서 무거운 것도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멍에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멍에 끝에다가 마차를 갖다 들이밀어서
가면 짐을 싣고 끌고 가는 마차를 되는 거고, 쟁기를 달면 밭을 갈고, 썰애를 달면 논을 뒤집습니다. 멍에는 뭐냐? 직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직분이 필요해요. 직분이 없으면 주님을 구체적으로 섬길 자리가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에 소속된 성도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섬기는 어떤 자리와 일이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송아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잘 먹고 뛰노르면 됩니다. 조금 크면 곧둘레를 들으면 훈련이 시작될 뿐입니다. 그 뒤 멍에를 매는 거죠. 사실은 그 기간 동안이 6개월뿐이 안 간다는 사실입니다. 소의 경우.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임명받는다는 건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위원이 10년이 넘도록 펑크가 안 난 건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라고 그랬어요. 아주 편리하다는 거예요. 최고로 편리하다. 그리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하찮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핸드백을 드는데, 가방 들고 가는데 멍에 맵니까? 아니에요. 멍에가 일단 올라놨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씌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짐이 가볍다고 하는 말은 가볍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지, 짐 자체가 하찮다는 것은 아니오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분과 능력을 주시지 않고는 절대 일을 시킨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 때 그 능력을 함께 주시는 것이에요. 권능을 주셨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나가서 전파하여 복음이 주님이 천국이 갖고 왔다고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한다. 병과 문둥병을 분류한 것은, 문둥병은 저주를 뜻하니까 저주를 걷어버려라.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내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내게 준 것 갖고 하거라.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그러면 직무유기고, 내 건 척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월권입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함을 빌라. 축복권입니다. 그 집이 합당만 하면 내빈 평안이 그대로 임할 것이며, 합당치 아니하면 걱정하지 마라. 네 말한 것이 상대방이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거나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겠다. 네가 빈 축복이 네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실 때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은 분들이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을 함으로 축복을 또 받읍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힘들거들랑 아닌 척하지 맙시다. 사람한테는 아닌 척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엔 힘들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멍에를 메고 정말 복음을 배운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다 나름대로 일해요. 보람된 일들도 하고. 그런데 온유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 하나님께 훈련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이 땅의 축복도 받는다. 여러분, 멍에 아직 매지 않았으면 송아지 새끼야. 그러니까 빨리 멍에를 매 주십시오라고
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되 더 업그레이드된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다양하고 근사한 것들로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012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오히려 쉴 뿐만 아니라 축복의 기회를 얻는다는 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일반 용어도 위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위기가 왔다. 위기라는 말은 상반된 단어예요. 글자가. 위험과 기회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아프지 않은데 어떻게 치료라는 응답을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슬퍼야 위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 실패해서 넘어져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힘들게 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장 어른 돼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충격을 받은 것은 부모님이 죽었는데 암만 슬퍼서 울으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옵니다. 전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넌 망했다. 넌 심성이 망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더 부드러운 심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굳어버렸으니 행복인들 있겠는가? 근데 자기 연민의 눈물은 흘려진다고 그러더라고. 억울하거나 아주 자기가 불쌍해서 눈물이 난 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불쌍하고 안 됐어서 눈물이 나온다면 그거는 괜찮은 삶입니다. 내가 얘기하죠. 여러분 자식이 속을 새기거들랑 혼내키거나 나으렸을 때는 저쪽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아이를 단둘이서 아버지가 특별히 어머니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그러면 애들은 충격을 안 받는데 아버지가 그러면 충격받습니다. 단둘이서 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잘 가르치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회개를 내 잘못인 양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해보세요. 그 아기가 평생을 잊지 않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충격은 좋은 쪽으로 반드시 작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회 임종한 사람이 없어서 장례식이 없었어요. 장례 예배가. 난 하나님께서 평소에 은혜를 주셔서 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병이 우리를 파괴시킬 만큼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회로 삼아서 흉을 보거나 없이 여기지만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형편으로 내려오셔서 겸손하셔서 그 온유함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되 복음으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근사한 명예를 절대 불편하거나 배기지 아니하는 명예를 얹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끌고 가야 할 짐을 쉽게 끌고 가게 만들어 주시는 축복을 꼭 받읍시다. 담임 목사도 그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받읍시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도 축복받기를 원하고
선교사들도 축복받길 원합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